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아시시 프란치스코와 클라라의 글. 프란치스코 출판사. 제2부 편지들. 해설. 유수일 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작은 형제회 프란치스코회. 편지들. 현재까지 보존되어 온 프란치스코가 쓴 편지들은 수효가 그리 많지 않지만 그의 생애가 보여준 삼위일체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한없는 사랑과 믿음, 사도적 및 형제적 차원, 그의 인간관계가 지닌 그리고 그의 개인 및 다수의 사람들에 대한 신뢰심이 지닌 깊이와 열정 등을 보다 잘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프란치스코의 편지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편지는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일 것이다. 1. 신자 편지는 시기적으로 더 이른 것으로서 두 쪽 분량의 2장으로 된 짧은 편지지만 세상에서 복음적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이 어떻게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하고 그 열매들은 무엇인지를, 또 이런 삶을 추구하지 않는 이들이 맞이할 비참한 결말이 어떤지를 지극히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신자 편지는 1 신자 편지와 근본적으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체험들이 입증해준 많은 새 요구 사항들을 활용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1220년 초 동방에서 돌아온 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만든 법령들 가운데 특별히 성체 성사에 대한 공경심과 관련된 법령들을 자신의 영신 가족들과 온 세상 신자들이 실천하도록 하는 일에 헌신한다. 성체 성사에 대한 공경심 전파에 관한 이 공의회의 법령들 후속 조처로서 교황 호노리오 3세가 1219년 11월 22일자로 교령 사네쿰 올림을 반포했는데 이 교령이 무엇보다도 프란치스코에게 깊은 자극을 주었다.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에서 프란치스코는 이 공의회 후 몇 년 동안 중심 과제였던 성체 성사 사도직을 강화시킨다. 그는 같은 주제들, 곧 성체 신심, 주님의 거룩한 말씀들에 대한 공경심, 매일 하느님을 찬미할 의무 등을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 지도자 편지에서 다루면서 전파하고 형제회 편지에서는 보다 심원하고 친밀한 형태와 더불어 보다 폭넓고 정교한 형태로 이 주제들을 다루고 전파한다. 또한 큰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편지들이 바로 어느 특정인들에게 보낸 편지들이다. 우선 봉사자 편지를 들 수 있는데 자비의 아버지로서의 하느님에 대한 프란치스코의 생각이 이 편지에 충만히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레오 편지는 레오 형제가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의 은사를 지니면서 살아가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안토니오 편지는 안토니오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을 프란치스코가 허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나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처럼 두 개의 편지본을 지니는데 1 성직자 편지가
이 성직자 편지보다 먼저 작성되었다. 작성 시기에 대해서는 이 성직자 편지의 13절이 말하는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규정에 따라가 중요한 단서를 주고 있다. 이는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가 만든 법령들, 특히 1219년 11월 22일자로 나온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성체 성사 공경과 관련하여 반포한 교령 사네쿰 올림을 가리키기 때문이다. 이 교령이 반포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 1성직자 편지는 이 교령 이전에 작성되었고, 이 성직자 편지는 이 교령 후 정확히 말해 프란치스코가 동방에서 돌아온 1220년 3월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편집본은 몇 개의 단어와 앞에 언급한 이 성직자 편지의 13절 내용 외에는 똑같다. 제2부 편지들의 전체 머리말에서 언급된 대로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의 성체 성사 사도직의 주제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도 강조되고 있다.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1. 모든 성직자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와 지극히 성스러운 이름들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들에 관하여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와 무지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빵이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와 이름들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신 말씀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육신으로 지니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 가운데 특히 규정에 어긋나게 봉사하는 이들은 그분의 몸과 피를 제물로 봉헌하는데 사용되는 성작과 성체포 그리고 제대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성체를 형편없는 곳에다 놓아두고 내버려두며 불손하게 옮기고 합당치 않게 먹으며 다른 이들에게 분별 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분의 이름들과 기록된 말씀들까지도 발 아래 짓밟힙니다. 짐승 같은 인간은 하느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몸소 당신 자신을 우리 손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받아 모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이 가엾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떨어지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과 다른 일들에서 즉시 그리고 확고히 우리 자신을 바로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어떤 장소에 규정에 어긋나게 놓여 있고 내버려져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옮겨 소중한 곳에 모셔 잠가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주님의 이름들과 말씀들도 깨끗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 어디에 있든 주워 모아 합당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모든 성직자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모든 일들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이들은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셈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이 글을 베끼는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2. 모든 성직자들이여,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와 지극히 성스러운 이름들과 몸을 거룩하게 하는 그분의 기록된 말씀들에 관하여 어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죄와 무지에 주목합시다. 우리는 먼저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면 빵이 주님의 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그분의 몸과 피와 이름들과 그리고 우리를 지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속량하신 말씀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으신 그분을 육신으로 지니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지극히 거룩한 신비에 봉사하는 모든 이들, 그 가운데 특히 분별 없이 봉사하는 이들은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제물로 봉헌하는데 사용되는 성작과 성체포 그리고 제대포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성직자들이 성체를 형편없는 곳에다 놓아두고 내버려두며 불손하게 옮기고 합당치 않게 먹으며 다른 이들에게 분별 없이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 그분의 이름들과 기록된 말씀들까지도 발 아래 짓밟힙니다. 짐승 같은 인간은 하느님의 것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애로우신 주님, 몸소 당신 자신을 우리 손에 내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만지고 날마다 우리 입으로 받아 모실 때 이 모든 것에 대해 우리 마음이 가엾음으로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우리가 그분의 손안에 떨어지리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일과 다른 일들에서 즉시 그리고 확고히 우리 자신을 바로잡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어떤 장소에 규정에 어긋나게 놓여 있고 내버려져 있다면 어디에 있든 그곳에서 옮겨 소중한 곳에 모셔 잠가 두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록된 주님의 이름들과 말씀들도 깨끗하지 못한 곳에 있다면 어디에 있든 주워 모아 합당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계명과 거룩한 어머니이신 교회의 규정에 따라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지켜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셈 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더 잘 지키기 위하여 이 글을 베끼는 사람들은 주 하느님께 복을 받으리라는 것도 알아두십시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이 편지의 필사본은 이탈리아 볼테라에 있는 과르나치 도서관의 필사본 225에 담겨 있던 것으로 폴 사바티에 목사에 의해 1902년에 발견되었다. 그러나 이 편지는 이 필사본에서만 찾아볼 수 있어 발견된 초기부터 친저성의 의문이 제기되었다. 이 편지가 다른 편지들에서 볼 수 있는 주제들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똑같은 단어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본문의 현재 형태에 대해 가장 진지한 의구심을 품은 학자는 캄벨이었다. 그는 특히 일보호자 편지의 인사 양식이 프란치스코의 것일 수 없다고 믿어 그 존재 자체에 의심이 가는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성직자들에게 보낸 편지 1과 2에서 가르치고 있는 정신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이 편지를 프란치스코의 작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 편지는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 후속 조처로 권고한 것들을 잘 인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프란치스코가 성체 및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공경심에 얼마나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다. 이 편지 역시 성인이 1220년 봄 동방에서 돌아온 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이 편지를 받으시는 작은 형제들의 모든 보호자 여러분, 주 하느님 안에서 여러분의 종이며 보잘것없는 사람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많은 수도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하찮게 여기지만 하느님께는 위대하고 지극히 탁월한 하늘과 땅의 새로운 표지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그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적당하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면 성직자들에게 겸손히 다음과 같이 간청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와 그분의 거룩한 이름들과 그분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기록된 말씀들을 그 무엇보다 공경해야 합니다. 성작과 성체포 및 제대용품이나 희생제사에 관계되는 것은 모두 값진 것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이 어느 곳에 형편없이 놓여 있으면 교회의 명에 따라 성체를 소중한 곳에 모시고 자물쇠로 잠가 두어야 하며 공경심을 다해 성체를 옮기고 다른 이들에게 신중히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들과 기록된 말씀들이 깨끗하지 못한 곳에서 발견되면 언제나 주워 모아 합당한 곳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권하고 또한 아무도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를 모시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사제가 제대 위에서 성체를 축성할 때나 혹은 다른 곳으로 옮길 때 사람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영광과 영예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드려야 할 찬미에 있어 모든 이에게 매 시간마다 그리고 종이 울릴 때에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늘 전능하신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려야 함을 알려주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나의 보호자 형제들은 누구나 이를 베끼어 간직하고 또 설교하는 직책과 형제들을 수호하는 직책에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베끼게 하고 이 글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끝까지 설교할 때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보호자 형제들은 이러한 것들을
참되고 거룩한 순종으로 실행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이 편지를 최초로 발견한 이는 17세기의 작은 형제회 학자였던 루크 워딩이다. 그는 스페인의 사라고사 수도원의 문서고에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 편지 본문을 발견했다. 이 편지는 스페인의 최초 관구 봉사자였고 1227년에서 1232년까지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였던 조반니 파렌티 시대부터 보존되어 왔다. 루크 워딩이 스페인어로 번역되어 있던 이 편지를 다시 라틴어로 번역하였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의 독특한 문체를 식별해내기가 어렵다. 이 편지 역시 프란치스코가 중동 여행에서 돌아온 1220년 봄 이후에 작성되었다. 보호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이 편지를 받으시는 작은 형제들의 모든 보호자 여러분, 하느님의 종들 가운데 가장 작은 종 프란치스코 형제가 주님 안에서 인사드리며 거룩한 평화를 기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 사이에서는 값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어떤 것들이 하느님께서 보시기에는 드높고 숭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알아두십시오. 한편 하느님 앞에서는 대단히 값없고 천하게 여겨지는 것들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귀중하고 뛰어납니다. 우리 주 하느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관하여 말하는 이 편지를 주교들과 다른 성직자들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에게 권고한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함께 보내는 다른 편지를 곧바로 여러 장의 사본을 만들어 자치단체장들과 의원들과 관리들에게 주십시오. 그 안에는 하느님 찬미가 사람들 사이에서 거리마다 널리 퍼져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아주 부지런히 전하십시오. 주님 안에 안녕히 계십시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이 보호자 편지와 마찬가지로 작은 형제회 학자인 루크 워딩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 편지는 1575년에서 1587년까지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였던 프란치스코 곤자가가 쓴 세라핌적 사부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기원에 실려 있었다. 곤자가 총봉사자에 따르면 스페인의 최초 관구 봉사자였던 조반니 파렌티가 이 편지의 사본을 스페인으로 가져왔다. 이 편지는 이 성직자 편지 및 이 보호자 편지와 더불어 프란치스코가 동방에서 돌아온 1220년 봄 이후에 작성되었다.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가 시 당국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늘 염두에 두도록 독려하는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토마스 첼라노는 제1생의 43에서 프란치스코가 오토 4세 황제에게 그의 영광이 짧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고 기록하고, 또 그가 쓴 이 첼라노 200에서 프란치스코가 황제들에게
성탄날 동물들을 먹이는 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의 관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성인은 이 편지에서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다가올 죽음을 대비하는 회개의 삶을 촉구하고 있다. 성인은 흥미롭게도 이들에게 백성의 영신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일, 곧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게끔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를 통해서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해주도록 부탁하고 있다. 성인의 이 요청에는 이슬람교 세계의 기도 생활에서 받은 감화가 반영되어 있다. 이슬람교 세계는 백성들을 매일 5차례 신께 대한 예배로 초대하고 있다.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보낸 편지. 각 지방의 모든 통치자들과 집정관들과 판사들과 그 밖의 지도자들과 이 편지를 받아볼 다른 모든 이들에게 주 하느님 안에서 보잘것없고 하찮은 여러분의 종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를 기원합니다. 죽을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생각하시고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최대한의 존경심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주님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의 계명을 멀리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분을 잊고 또 그분의 계명을 멀리하는 모든 자들은 저주를 받고 그분에게서 잊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날이 오면 가진 줄로 여긴 모든 것들을 빼앗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지혜와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일수록 지옥에서 그만큼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권합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참된 회개를 하십시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기념하여 그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지극히 거룩하신 피를 기쁘게 받아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백성들이 주님께 큰 공경을 바치게끔 매일 저녁 온 백성에게 전달자를 통해서나 다른 신호로 통보하여 그들이 전능하신 주 하느님께 찬미와 감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주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은 심판날에 셈바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이 글을 보관하고 또 지키는 사람은 주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알고 계십시오.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프란치스코의 친필로 남아있는 이 편지의 원본은 현재 이탈리아 중북부의 스플레토 주교자 대성당에 보존되어 있다. 이 편지의 저술 시기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다. 어떤 이들은 레오 형제가 프란치스코의 절친한 동료가 되기 이전인 대략 1220년경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어떤 학자들은 1220년 이후, 좀 더 정확히는 1224년 프란치스코가 오상을 받은 뒤에 썼을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라베르나에서 남긴 친필 글들의 필체와 이 편지를 비교해 볼 때 이 편지를 쓴 시기에 오상의 상처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220년경이라는 견해가 더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오상을 받은 후에는 레오 형제가 거의 항상 프란치스코의 곁에서 지냈으므로 그에게 편지를 보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편지에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이라는 구절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시기는 오상을 받기 전이었을 것이다. 성인은 비록 이 편지에서 성령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성령께서 레오 형제에게 주신 자유의 은사에 대한 믿음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레오 형제, 그대의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하며 평화를 빕니다. 나의 아들, 나는 그대에게 어머니로서 말합니다. 우리가 길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모든 것을 간단하게 이 글로 정리하여 권고합니다. 형제에게 이렇게 권고하니 의견을 물으러 나에게 올 필요가 없습니다. 즉, 주 하느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또 그분의 발자취와 가난을 따르는 데에 있어 그대가 보기에 어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주 하느님의 축복과 나의 허락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대의 영혼을 위하여 그대에게 또 다른 위로가 필요하여 나에게 다시 오기를 원하면 오십시오. 어느 봉사자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의 친저성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초기 필사본들 가운데 2개가 형제들이 짓는 죄에는 소죄와 대죄라는 2가지의 구별되는 접근법이 있음을 강조하면서 첫 12절까지만 기록하고 있다. 프란치스코는 단 한 명의 수치인, 즉 한 사람의 봉사자 형제를 위해 이 편지를 썼는데 그가 누구인지를 밝혀내려는 연구 노력이 많았지만 모두 허사였다. 수도규칙을 다시 쓰는 것과 관련된 문맥에서 보호자와 수호자라는 용어가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편지를 쓴 것은 1221년과 1223년 사이임을 암시하고 있다. 이 편지는 자신의 직책 수행에 심한 갈등을 겪고 있던 어느 봉사자 형제에게 주는 훈계와 권고를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성인은 이 봉사자에게 형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형제들의 죄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자비로서 끝없이 용서할 것을 권고하며 대죄를 지은 형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지시하고 있다. 어느 봉사자에게 보낸 편지. 봉사자 모 형제께 주님께서 그대를 축복하시기를.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그대의 영혼 사정에 관하여 이야기할까 합니다. 그대가 주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에 방해되는 것이든 또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그대를 때리면서까지 방해하든 이 모든 것을 은총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대는 이런 것들을 원하고 다른 것은 원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대가 따라야 할 주 하느님의 참된 순종이요
나의 참된 순종이 됩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참된 순종임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에게 이런 것들을 하는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그대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면 그들에게서 다른 것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었으면 하고 바라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그대에게는 은수 생활보다 더 좋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죄를 지었든 죄를 지은 형제가 그대의 눈을 바라보고 자비를 청했는데도 그대의 자비를 얻지 못하고 물러서는 형제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도록 하십시오. 나는 그것으로 그대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고 또 그분의 종이며 그대의 종인 나를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자비를 청하지 않으면 그대는 그가 자비를 원하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다음에도 그가 그대의 눈앞에서 수천 번 죄를 짓더라도 그를 주님께 이끌기 위하여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고 이런 형제들에게 늘 자비를 베푸십시오. 그리고 그대 쪽에서는 할 수 있을 때 확실히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수호자들에게 알리십시오. 대죄에 관하여 말하는 수도규칙의 모든 장을 우리는 성령 강림 총회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형제들의 조언을 받아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원수의 충동으로 대죄를 지으면 그 형제는 자기 수호자 형제에게 갈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죄를 지은 줄을 알고 있는 모든 형제들은 그에게 창피를 주거나 비방하지 말고 오히려 그에게 큰 자비심을 지녀야 하며 자기 형제의 죄를 철저히 비밀에 붙이십시오. 튼튼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형제를 동료를 딸려 그의 보호자에게 보낼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는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놓여 있을 때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그 형제를 자비롭게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형제가 소죄를 지으면 그는 우리 사제 형제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대로 만약 그곳에 사제가 없으면 그 형제는 교회법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사제를 찾을 때까지 자기 형제에게 고백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른 보석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이 보석만 줄 수 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더 이상 죄짓지 마십시오. 그대는 이 글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그대의 형제들과 함께 참석할 성령 강림 총회 때까지 지니고 계십시오. 그리고 그때에 가서 수도규칙에 빠져있는 이 문제와 다른 모든 문제들을 주 하느님의 도우심으로 보완하게 될 것입니다. 안토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이 편지는 편집본 속에 담겨져 내려오지 않고 독립적으로 내려왔고 다른 글들보다 늦게 14세기 중반에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이 편지는 거의 프란치스코 전기들 안에서만 소개되었다. 예를 들어
이 첼라노 163이 이를 증언해 준다. 복된 안토니오 형제에게 편지를 쓸 때에는 서두에서 이렇게 인사말을 하였다. 나의 주교님 안토니오 형제에게. 토마스 첼라노는 이 편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언급 바로 직전에 우리는 모든 신학자들과 하느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분들을 이라고 프란치스코의 말을 인용하는데, 이는 성인이 신학자들에 대해 존경심을 가졌음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이 편지는 성인이 존경한 신학자들과의 연관성에서 보아야 한다. 아르날드 세랑은 자신의 저서 24명의 총봉사자 연대기에서 성 안토니오가 아우구스티노 수도회에서 작은 형제회로 옮겨온 후 형제들이 그에게 자신들을 가르치는 책임을 맡아주기를 요청했지만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허락을 먼저 받지 않고는 형제들의 요청이 아무리 절박해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성 안토니오에게 허락을 주는 이 편지의 작성일자는 교황 호노리오 3세가 수도규칙을 인준해준 1223년 11월 29일이 좀 지나서이다. 안토니오 형제에게 보낸 편지. 나의 주교 안토니오 형제에게 프란치스코 형제가 인사합니다. 수도규칙에 담겨있는 대로 신학 연구로 거룩한 기도와 헌신의 영을 끄지 않으면 그대가 형제들에게 신학을 가르치는 일은 나의 마음에 듭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이 신자 편지가 프란치스코를 단독의 저자로 두고 있는 반면 이 편지는 한 그룹을 저자로 두고 있다. 이 편지 2장 19절에서 우리가 부탁합니다 라고 복수 1인칭인 우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에탄 에서는 이 편지가 언제 쓰였는가는 그야말로 미제의 과제로 남아있다고 말하면서 두 편지들 사이에 꽤 긴 시간의 흐름이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1 신자 편지가 2 신자 편지보다 시간적으로 앞선다고 말하고 있다. 1 신자 편지는 1209년에서 1215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이고 이 신자 편지는 1223년 11월 29일 이후 1225년에서 1226년 사이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교황 호노리오 3세에 의한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의 후속 조처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카에탄 에서는 이 편지가 회계의 형제 자매들, 곧 3회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로 보고 있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까지는 보고 있지 않다. 한편 율수 3회의 학자인 라파엘레 파젤리는 이 편지를 3회의 생활 양식이라고 주장한다. 생활 양식은 사실상 수도규칙을 의미한다. 그런데 작은 형제회의 학자인 카를로 파울라치는 이 편지가 회계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낸 편지도 아니고 그들의 생활 양식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주장을 모두 부인한다. 그 때문에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또 이 편지가 어떤 성격을 지니는지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최근에는
죄중에 있는 신자들을 포함하여 모든 신자들에게 보낸 권고와 찬미의 편지로 이해되는 경향이다. 이 편지는 프란치스코의 편지들 가운데 사실상 첫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으며 3회의 형제 자매들만이 아니라 1회 및 2회 수도자들 모두에게도 지극히 중요한 프란치스코 영성의 핵심 요소들을 담고 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 제1장 회개하는 이들. 주님의 이름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신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며 자신들의 육신을 그 악습과 죄와 더불어 미워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며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모든 사람, 그런 일을 실천하고 그런 일에 항구하는 남녀들은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고 그들을 거처와 집으로 삼으실 것이며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하는 천상 아버지의 아들들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며 어머니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결합될 때 우리는 정배들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신성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거룩하고 위대하신 아버지를 하늘에서 모시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위로가 되고 아름답고 감탄스러운 그러한 정배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한지. 또한 흡족스럽고 겸손하고 평화롭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우며 무엇보다도 먼저 열망해야 할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아들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분은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 주십시오. 이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믿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해주시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저는 이들만이 아니라 이들의 말을 듣고 저를 믿는 이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거룩해져 하나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저는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희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제2장 회개하지 않는 이들. 그런데 회개 중에 잊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으며 악습과 죄를 일삼고 나쁜 욕정과 자기 육신의 나쁜 욕망들을 쫓아다니며 주님께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육적인 욕망과 세속의 걱정과 현세 삶에 대한 근심에 빠져 세상을 육신적으로 섬기는 남녀 모든 사람. 이들은 악마에 속아 악마의 자식들이 되고 악마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에 소경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참된 지혜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기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에 관하여는 그들의 온갖 재주도 헝클어져 버렸도다 라는 말도 있고,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악을 보고 알아채며 악을 알고 행하며 알면서도 영혼을 잃습니다. 보십시오, 소경들이여. 그대들은 그대들의 원수들인 육과 세상과 마귀에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일은 육신에 달콤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에 쓰기 때문이며,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악습과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현세의 헛된 것들을 오랫동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은 속았습니다. 그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무시해버리는 그 날과 그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은 다가옵니다. 마침내 스디스는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죽든 보상을 할 수 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고 보속과 보상 없이 대죄 중에 죽으면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고통과 시련 중에 마귀는 그의 몸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재능과 권력과 지식과 지혜를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 서로 나눕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나중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었고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영혼은 저주나 받아라. 벌레들이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을 잃고 끝없이 고통받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으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느님이신 사랑 안에서 우리가 부탁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말씀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잘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달라고 자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영과 생명이니 거룩한 행위로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날에 셈 바쳐야 할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프란치스코는 이 글의 수치인들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남자와 여자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 하지만 이 글의 수치인들을 밝혀내기란 어렵다. 왜냐하면 초기의 필사본들이 기록함에 있어 쉼표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문장의 뜻이 분명하지가 않다. 카에탄 에서는 자신의 비판본에서 프란치스코가 모든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경건한 모든 그리스도교인들, 즉 회개의 삶을 통하여 자신들의 세례 소명을 보다 철저히 살아가는 데에다 투신한 그리스도교인들에게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성인은 이 편지에서 성경 말씀을 내 주님의 향기로운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영이며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으로 칭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하는 소명감과 열정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 자신이 중요하다고 보는 교리 주제들을 말하고 주님과 주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사랑의 이중 계명을 실천함에서 오는 축복의 상태와 주님을 거부하고 파멸로 향해 의식적으로 다가가는 이들의 슬프고도 불행한 상태를 비교하며 구원을 받기 위한 성체 성사의 중심적 역할을 말한다. 성인은 이 편지에서 회개를 위한 지침들을 길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후 일신자 편지와 마찬가지로 회개하지 않는 이들의 비참한 결말을 언급한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2. 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교 신자들, 성직자들과 평신도들, 남자와 여자들, 온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의 종이며 아랫사람인 프란치스코 형제가 여러분에게 경의와 함께 존경을 표하며 하늘의 참된 평화와 주님 안에서 진실한 사랑을 기원합니다. 저는 모든 사람의 종이기에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하며 내 주님의 향기로운 말씀들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허약함과 병고로 일일이 직접 방문할 수가 없음을 고려하여 이 편지와 인편으로 아버지의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영이며 생명이신 성령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가브리엘 천사를 시켜 아버지의 이토록 합당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말씀이 거룩하고 영화로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계심을 알리셨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씀은 마리아의 태중으로부터 우리의 인간성과 연약성의 실제육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보다도 부유하시면서도 당신의 어머니이신 지극히 복되신 동정녀와 같이 이 세상에서 몸소 가난을 택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순환이 가까워지자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를 거행하셨습니다.
그분은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축복하신 다음 쪼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받아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나의 피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는 동안 땀이 빗방울처럼 되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추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제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위해 태어나신 복되고 영광스러운 당신의 아드님이 십자가 제단에서 자신의 피를 통하여 자신을 희생과 제물로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통하여 모든 것이 생겨나게 하신 그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에게 모범을 남기시어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 모두가 당신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우리가 순수한 마음과 정결한 육신으로 당신을 받아 모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멍에는 편하고 그분의 짐은 가벼운데도 그분을 받아 모시고 또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얼마나 감미로운지를 맛보려 하지 않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에 관하여 예언자가 말합니다. 당신 계명을 떠나 헤매는 자들은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희 하느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고 주님 친히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실천하는 이들은 얼마나 복되고 축복받은 사람들인지. 그러므로 우리는 하느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과 순수한 정신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립시다. 하느님께서 무엇보다도 이것을 요구하시며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진실한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것이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의 영 안에서 그분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기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바치면서 그분께 밤낮으로 찬미와 기도를 드립시다. 또한 우리는 실로 사제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제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십시다. 그분의 살을 먹지 않고 그분의 피를 마시지 않는 사람은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분별 없이, 즉 식별하지 못하고 합당하지 않게 받아 모시는 자는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웃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합시다. 그리고 누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이웃들을 사랑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악은 끼치지 말고 선을 행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할 권한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주님께로부터 자비를 얻기를 바라는 것처럼 자비롭게 심판하도록 하십시오. 무자비한 사람은 무자비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과 겸손을 지닙시다. 그리고 자선을 베풉시다. 이것들이 죄의 더러움에서 영혼을 씻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 남겨두는 모든 것을 잃고 말지만 실행한 사랑의 대가와 실행한 자선은 자신이 가져가서 주님께로부터 상급과 합당한 보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단식해야 하고 악습과 죄를 끊어버려야 하며 과도한 음식들과 음료를 삼가야 하고 가톨릭 신자다워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당에 자주 들르고 성직자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들이 죄인들이라면 우리는 오직 그들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직책 때문에 그리고 제대에서 축성하여 자신도 모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는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에 대한 봉사직 때문에 존경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말하고 전하고 봉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과 피가 아니고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되고 그들만이 봉사해야 합니다. 특히 세속을 포기한 수도자들은 이보다 더 많고 더 큰 것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육신을 그 악습과 죄와 더불어 미워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악과 악습과 죄들은 마음에서 나옵니다라고 복음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과 권고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버려야 하며 각자가 주님께 약속한 대로 섬김과 거룩한 순종의 멍에 밑에 우리의 육신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범죄나 죄가 되는 일에 대하여는 어떤 누구에게도 순종으로 순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순종을 받게 되는 사람과 높은 사람으로 여겨지는 사람은 낮은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비슷한 경우에 처해 있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각 형제에게 자비를 행하고 지니십시오. 어떤 형제의 죄악 때문에 그 형제에게 화를 내지 말고 오히려 온갖 인내와 겸손을 다하여 너그럽게 권고하고 부축하십시오. 우리는 육적으로 지혜로운 자들과 영리한 자들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 오히려 더욱 단순한 자들, 겸허한 자들, 순수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탓으로 비참하고 썩었으며 악취나고 구더기들이기에 우리의 육신을 수치와 멸시를 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깁시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저는 인간이 아닌 구더기, 사람들의 우윳거리, 백성의 조롱거리, 우리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 위에 있기를 바라서는 아니되며 오히려 하느님 때문에 모든 인간 피조물의 종이요 아랫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실천하고 끝까지 이런 일에 항구한 모든 남녀들에게 주님의 영이 그들 위에 머물고 그들 안에 당신 거처와 집을 지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아버지의 일을 실천하는 천상 아버지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정배들이요 형제들이요 어머니들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실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될 때 우리는 정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분의 아버지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는 그분의 형제들입니다. 우리가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로서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 아버지를 하늘에서 모시는 것이 오 얼마나 영광되고 거룩하고 위대한지, 정배를 모시는 것이 오 얼마나 거룩하고 위로가 되고 아름답고 감탄스러운지, 또한 무엇보다도 먼저 열망해야 할 그러한 형제와 그러한 아들을 모시는 것이 오 얼마나 거룩하고 소중하고 흡족스럽고 겸손하고 평화롭고 감미롭고 사랑스러운지, 그분께서는 당신의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 세상에서 저에게 주신 사람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을 제가 이들에게 주었고 이들은 또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제가 아버지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참으로 알고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을 축복하시며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와 제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거룩해지도록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들도 제가 있는 곳에 저와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리하여 아버지의 나라에서 저의 영광을 그들도 볼 수 있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처럼 견디셨고 이처럼 온갖 좋은 것을 주셨으며 앞으로도 주실 하느님께 하늘과 땅, 바다와 시면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찬미와 영광과 영예와 찬양을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그분은 홀로 선하시고 홀로 지존하시고 홀로 전능하시고 감탄할 만한 분이시고 영광스러우시고 그리고 홀로 거룩하시고 세세대대 영원히 찬미 받으실 만한 분이시며 축복받으실 바로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고 굳셈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 중에 잊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지 않으며 악습과 죄를 일삼고 나쁜 욕정과 나쁜 욕망들을 쫓아다니며 약속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육적인 욕망과 세속의 근심 걱정과 살아갈 근심에 빠져 세상을 육신적으로 섬기는 남녀 모든 사람, 이들은 악마에 속아 악마의 자식들이 되고 악마의 짓을 그대로 합니다. 그들은 참된 빛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기에 소경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참된 지혜이신 하느님의 아들을 자신들 안에 모시지 않기에 영적인 지혜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들에 관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온갖 재주도 헝클어져 버렸도다. 그런 사람들은 악을 보고 알아채며 악을 알고 행하며 알면서도 자신들의 영혼을 잃습니다. 보십시오, 소경들이여. 그대들은 우리들의 원수들, 즉 육과 세상과 마귀에 속았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는 일은 육신에 달콤하고 하느님을 섬기는 일은 육신에 쓰기 때문이며 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모든 악과 악습과 죄는 사람의 마음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대들은 현세에서나 내세에서나 아무것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대들은 현세의 헛된 것들을 오랫동안 소유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실은 속았습니다. 그대들이 생각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며 묵살해버리는 그날과 그 시간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고 죽음은 다가오고 친척들과 친구들이 모여와 말합니다. 당신의 재산들을 정리하시오. 보십시오.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우는 신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울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악한 충동에 이끌려 속으로 생각하며 말합니다. 보아라,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모든 재산을 너희들의 손에 맡긴다. 자기의 영혼과 육신과 모든 재산을 이런 사람들의 손에 믿고 맡기는 이 사람은 참으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믿는 자들은 저주받으리라. 그러고 나서 그들은 즉시 사제를 모셔옵니다. 사제가 그에게 말합니다. 그대는 그대의 모든 죄에 대하여 보석받기를 원합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지금까지 그대가 지은 죄와 사람들에게 사취한 것과 그들을 속인 것을 할 수 있는 대로 그대의 재산으로 보상하겠습니까? 그가 대답합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사제가 말합니다. 왜 못합니까? 모든 재산을 친척들과 친구들 손에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말을 잃고 이 불쌍한 사람은 쓰디쓴 죽음을 맞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어디서 어떻게 죽든 보상을 하지 않고 또 보상을 할 수 있는데도 보상을 하지 않고 대죄 중에 죽으면 당해보지 않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격렬한 고통과 시련 중에 마귀가 그의 몸에서 그의 영혼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다고 여겼던 모든 재능과 권력과 지식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는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재산을 넘겨주고 이들은 그것을 받아 서로 나눕니다. 그러고서 그들은 나중에 말합니다. 그는 우리에게 더 많이 줄 수 있었고 나누어 준 것보다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을 텐데 그의 영혼은 저주나 받아라. 벌레들이 시체를 먹어버립니다. 이리하여 그는 짧은 이 세상에서 육신과 영혼을 잃고 끝없이 고통받을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의 작은 종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하느님이신 사랑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발에 입을 맞추는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며 간청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들과 또 다른 말씀들을 겸손과 사랑으로 잘 받아들여야 하며 실천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은 읽어달라고 자주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이 말씀들은 영과 생명이니 거룩한 행위로 끝까지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실행하지 않는 사람은 심판날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셈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또 알아듣고 이것을 베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고 이것을 끝까지 지키는 모든 남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축복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형제회에 보낸 편지. 카에탄 에서는 이 편지의 작성 시기를 1220년 2월과 3월 사이로 보고 있고 레지스 암스트롱은 1225년에서 1226년으로 보고 있다. 여러 필사본들이 총회에 보낸 편지라고 제목을 붙이고 있는 반면 몇몇 필사본들은 현재의 제목, 형제회에 보낸 편지를 선호하는데 이 제목이 2절에서 언급되는 모든 형제들이라는 보편적 청중을 보다 정확히 반영해 주기 때문이다. 프란치스코는 이 편지에서 여러 가지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1.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공경심. 2. 거룩한 미사에 임하는 사제 형제들의 자세와 주님의 몸과 피가 지니는 영성. 3. 공동체 안에서의 미사 전례 거행. 4. 성경 말씀에 대한 공경심. 5. 성무일도를 바치는 자세와 의무. 6. 기도문. 형제회에 보낸 편지. 지극히 높으신 삼위이시며 거룩한 일체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존경하고 지극히 사랑하는 모든 형제들, 작은 형제회의 총봉사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신 엘리야 형제와 그 후임자들이 될 다른 총봉사자들과 모든 봉사자들과 보호자 형제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한 우리 형제회의 사제들과 단순하고 순종적인 모든 형제들과 맨 먼저 들어온 형제들과 최근에 들어온 형제들에게 보잘것없고 넘어지기 쉬운 사람인 여러분의 작은 종 프란치스코 형제가 당신의 지극히 고귀한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고 씻어주신 그분 안에서 인사를 드립니다. 그분의 이름을 들을 때에 형제들은 땅에 엎드려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흠숭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드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의 아들들이며 나의 형제들인 여러분, 들으시고 내 말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귀를 기울이시고 하느님의 아드님의 음성을 따르십시오. 그분의 계명을 여러분의 마음에 온전히 간직하시고 그분의 권고를 정신을 다하여 이행하십시오. 그분은 좋으시니 찬양하고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분을 찬미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온 세상에 파견하신 것은 여러분이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여 모든 사람이 그분 외에는 전능하신 분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규율과 거룩한 순종 안에서 항구하고 여러분이 그분께 약속한 것을 선하고 굳건한 결심으로 지키십시오. 주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들로 여기시며 당신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발에 입맞추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모든 형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하신 몸과 피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공경과 모든 영예를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이 전능하신 하느님과 평화롭게 되었고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는 주님 안에서 나의 모든 사제 형제들과 사제가 될 형제들과 지극히 높으신 분의 사제가 되기를 열망하는 형제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미사를 거행할 때는 언제나 거룩하고 깨끗한 지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의 참된 제사를 티없는 마음으로 정성과 공경을 다하여 드리십시오.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또 사람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는 자들처럼 어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나 애정 때문에 드리지 마십시오. 또한 지극히 높으신 주님 바로 그분의 마음에만 들기를 바라면서 은총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한 모든 원의가 하느님께 향하도록 하십시오. 미사에서 홀로 그분만이 당신 마음에 드는 대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 친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만약에 누가 다르게 거행하면 배신자 유다가 되고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한 범법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사제 형제들이여, 모세법에 관하여 기록된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외적으로라도 범한 사람은 주님의 선고로 가차없이 처형을 받습니다. 하물며 하느님의 아드님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해준 계약의 피를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은총의 성령을 모독한 자는 얼마나 더 크고 더 엄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사실 사도의 말대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빵을 다른 음식이나 다른 행위와 구분하지 않고 분별 없이 합당치 못한 사람이 먹는다든가 아니면 합당한 사람이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합당치 않게 먹는다면 하느님의 어린 양을 멸시하고 더럽히고 짓밟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말을 진심으로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는 사제들을 이렇게 단죄하십니다. 너희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리라. 들으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복되신 동정녀께서 지극히 거룩한 태중에 그분을 품으신 것만으로도 그토록 지당한 공경을 받는다면, 그리고 복된 세례자가 두려워서 감히 하느님의 거룩한 머리에 손을 대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분께서 잠시 동안 누워 계셨던 무덤도 경배를 받는다면, 하물며 이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어 영광을 받으신 분이며 천사들도 보고 싶어 하는 분을 손으로 만지고 마음과 입으로 모시며 다른 이들도 모시도록 해주는 사람은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해야 하겠습니까? 사제 형제들이여, 여러분의 품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거룩하시니 여러분도 거룩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봉사직 때문에 주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사람 위에 영예롭게 하셨으니 여러분도 모든 사람 위에 그분을 사랑하고 받들고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렇게 눈앞에 그분을 모시고 있으면서 온 세상의 다른 일에 마음을 쓴다면 이는 참으로 가련한 일이고 가련하기 짝이 없는 나약함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께서 사제의 손 안에서 제대 위에 계실 때 모든 사람은 두려움에 쌓이고 온 세상은 떨며 하늘은 환호할지어다. 오 담복하올 높음이며 경이로운 공손함이여, 오 극치의 겸손이여, 오 겸손의 극치여, 우주의 주인이시며 하느님이시고 하느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토록 겸손하시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찮은 빵의 형상 안에 당신을 숨기시다니. 형제들이여, 하느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으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도록 여러분도 겸손해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당신 자신 전부를 바치시는 분께서 여러분 전부를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것 그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남겨두지 마십시오. 이러한 까닭으로 주님 안에서 권고하고 훈계합니다. 형제들이 머무는 곳에서 거룩한 교회의 규범에 따라 하루에 미사 한 대만 드리도록 하십시오. 한 곳에 여러 명의 사제가 있을 경우에는 애덕에 대한 사랑으로 다른 사제가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제대 위에 있거나 없거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 합당한 사람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는 여러 곳에 계시는 듯 보이지만 나뉠 수 없는 분으로 계시고 결코 줄어들지 않으시며 어디서나 하나이시고 당신 마음에 드시는 대로 주 하느님 아버지와 보호자이신 성령과 함께 세세에 영원히 일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느님에게서 온 사람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법이니 아주 특별하게 거룩한 직책을 맡은 우리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실천해야 함은 물론 우리 창조주의 높으심과 그분 안에서의 우리의 순종이 우리 안에 차차 뿌리를 내리도록 우리는 거룩한 그릇과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담고 있는 전례서를 비롯한 다른 전례용품들을 잘 간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모든 형제들에게 권고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격려합니다. 어디서든지 글로 쓰인 하느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대로 경의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이 잘 간수되어 있지 않거나 혹은 아무렇게나 흩어져 있으면 형제들에게 관련되어 있는 한 그 말씀을 하신 주님을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주워 모아 제자리에 놓도록 하십시오. 사실 많은 것들이 하느님의 말씀을 통하여 거룩해지며 제단의 성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주 하느님 아버지와 아드님과 성령께 그리고 평생 동정녀이신 복되신 마리아와 하늘과 땅에 계신 모든 성인들과 공경하올 나의 주인이시며 우리 수도회의 봉사자이신 엘리야 형제께 그리고 우리 회의 사제들과 축복받은 나의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나의 큰 탓으로 많은 점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특히 주님께 서약한 수도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수도규칙이 명한 대로 성무일도를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는 내가 게을러서도 그랬고 몸이 아파서도 그랬고 무지하고 배우지 못해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이신 총봉사자 엘리야 형제에게 할 수 있는 한 간절히 청하오니 수도규칙을 모든 형제들이 어김없이 지키도록 하시고 또한 성직 형제들로 하여금 목소리의 음률보다는 마음의 울림을 깊이 살펴 하느님 앞에서 열심히 성무일도를 바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목소리는 마음과 마음은 하느님과 화음을 이루어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목소리를 곱게 내어 사람의 귀를 매혹시키지 마십시오. 나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주시는 대로 이것들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도 성무일도나 정해진 다른 규정들에 관하여 이를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 가운데 누구라도 이것들을 지키려 하지 않으면 나는 그들을 가톨릭 신자로도 나의 형제로도 여기지 않겠습니다. 또 그들이 회개할 때까지는 보는 것도 싫고 말하는 것도 싫습니다. 수도규칙의 규율을 제쳐놓고 떠돌아다니는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도 나는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거룩하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당신의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주 하느님의 쓸모없는 사람이며 부당한 피조물인 나 프란치스코 형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우리 수도회의 봉사자이신 엘리야 형제와 그의 후임자가 될 모든 총봉사자들 그리고 형제들이 다른 보호자 및 수호자들
또한 이들의 후임자가 될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이 글을 소지하여 실천하시고 열성껏 보관하십시오. 그리고 이들에게 간청합니다. 이 글에 적혀 있는 것들을 힘써 지키시고 전능하신 하느님께 흡족하도록 이제와 항상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더욱 열심히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이것들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축복을 빌며 주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느님, 가련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원하신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바로 당신 때문에 실천케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늘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에 타올라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여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완전한 삼위이시고 단순한 일체이시며 살아계시고 다스리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이시나이다. 아멘.